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에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종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지난 이제 57편 지난주에 묵상했었고 오늘 58편 시편에 저주시가 3편 나옵니다. 58편, 109편, 137편 이렇게 저주시가 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58편을 지금 보게 됩니다. 비탄시도 여러 시가 나오는데 비탄시와 저주시를 굳이 구분한다면 저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를 저주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8편 말씀을 통해서 저주시 왜 저주했는가, 교만한 자들의 통치자, 교만한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인간 통치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로는 반면교사로서 사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성에서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듯이 공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입니다. 여기 10계명입니다. 율법.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10계명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법 개념은 하나님이 곧 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재판장들은 법정에서 공의를 말해야 되는 이유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재판자가 법정에서 공의를 왜곡한다고 하는 것은 곧 공의의 하나님, 그분 자신을 왜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시인들이나 예언자들, 지혜자들을 총망라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공의의 재판, 공의의 삶, 이걸 얘기합니다. 공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통치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좀 달라져요. 그때서부터 공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의 수고했던 사람들을 사실은 메시지에서 싹 지워야 됩니다. 명부에서 지우고 전혀 새롭게 이 나라를 끌어갈 만한 사람들, 동량들을 찾아서 여야를 아울러서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나라가 올바로 갑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건 없건 이 사람이 내 라인인지 아닌지, 나를 위한 사람인지 적이었는지 이걸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선거 과정에서 나에게 힘을 줬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유 여야 막론하고 장관을 세우던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맞지 않게 낙하산 인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가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비리가 시작이 되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통치자의 사명은 첫 번째로 공의입니다. 공의. 이것이 사회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 나라가 미래가 있어요. 투명한 사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 누구와 관계된 얘기냐 하면
사울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주로 쓰는 말 가운데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반면교사. 저 사람이 저 모습이 참 나쁘다. 저 모습을 내가 교훈 삼아서 다시는 내 인생 속에서 저런 모습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반면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들은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은 공의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권력을 주신 겁니다. 힘. 그런데 그들은 공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잠잠합니다.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왜요? 한 줄이니까, 한 통속이니까 서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힘을 입어서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통치자의 사명은 하나님은 여전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정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길 원했고, 이런 섬김인데,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공정한 일입니까? 공정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국가 공신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그 장면에서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면 1등 공신이고, 그런데 단순히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높게 찬양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심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누가요? 공정한 자리에서 모든 일을 집행해야 될 위치에 있는 왕이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잘못을 지적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물론 아들 요나단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질문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던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사회든지 힘이 약한 자가 공의를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을 가진 자가 공의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섬김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암울한 겁니다. 그때서부터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입니다. 원죄 틀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일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까지는 어때요?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세우면 좋겠다. 힘도 좋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 좋은 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약간 다른 자세를 보입니다. 약간 다른 자세는 뭐예요?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요. 본래의 모습. 우리가 독버섯이 추울 때는 제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왜? 춥기 때문에. 그런데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숲에 독버섯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본래 모습은 굉장히 좋게 보았는데, 죄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는 것도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온도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독버섯처럼 죄와 악을 쏟아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권력이 주어지고 나니까
숨겨 있었던 그것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왕에게 계속 잠언 31장에도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공의를 통해서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지배자가, 권력자가 그 힘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죠? 국가라는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힘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쪽으로 이용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공의를 버렸을 때 문제예요. 자기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니 나는 공의를 행하겠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명정대한 사람이에요.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 언제든지 진실한 사람, 누가 뭐래도 바르게 사는 사람,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를 이렇게 해보니까 총리가 셋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속인 겁니다. 왕의 어인을 짓고 오직 느부갓네살 앞에,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자. 그가 분명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장면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오픈되어 있어요. 그의 삶은. 그 삶을 들여다보고 있던 그들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전에 했던 그 길, 전에 살아왔던 그 삶을 던지지 않습니다. 잠깐 생명을 모면하려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걸어가요. 그 삶에 전혀 굴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세요.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교회는 공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바로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 날개로 표현한다면 한쪽은 사랑, 헤세드고 한쪽은 뭐예요? 공의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신 이유도 공의를 그대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공의를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사랑과 공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는 타협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고 그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충족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반드시 구현돼야 되고 실현돼야 되는 모습이 공의예요. 노예에서 활동하다 보면 중립이 있어요. 중립. 제일 싫어하는 중립이 있어요. 한 번은 잘못된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면 사람들이 이 눈치 보는 거예요. 선배 후배가 있으니까. 못 참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어 나갔어요.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한바탕 했어요. 한바탕. 이게 아니지 않냐 이게. 우리가 목사인데 여기 온 분 장로님인데 이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막 한바탕 했어요. 쥐쥐근듯이 조용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중립을 취했던 그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이 넘어가요 지금. 그 선배 목사님은 죄송한데 그 앞에다 놓고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중립이. 밥은 그만두고
목사님, 난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후배인데, 제가 후배고 그분이 선배인데 아마 평생이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후배들도 있고, 예, 선배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중립은 없는 겁니다. 예, 이거 아니면 저거지. 어떻게 중립을 얘기하십니까, 목사님? 그리고 말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위에 어른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런 거 구분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막 뭐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저 정수홍 목사는 다혈질인가 봐. 목소리도 큰데다가 아니 다혈질은 다혈질이에요. 제가 아까 급해가지고 할 얘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나가요. 근데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도 할 말을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 말, 할 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 땅에.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사울 밑에 신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울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양피 100개 얻어오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죠? 왕이여, 그건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사위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적진에 가서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는 죽으란 소린데. 그런데 이 무모하게도 다윗은 또 어떻게 가요? 또 가져와요. 또 가서. 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그런데 거기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함구하고 있어요. 입을 꽉 다물고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있어요. 네. 가서 죽이려니까 어떻게 해요? 구스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막 100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쫓아다니고 있어요. 10년 동안이나. 이게 올바른 겁니까?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 저주시, 왜 그들 통치자들을 향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반면교사로 여겼어요. 사울을.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잘못된 거다. 저들은 잘못된 삶을 사는 거다.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본 사울의 모습은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의 4절 5절에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뱀을 어떻게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로 제가 압니다. 가끔 이것이 알고 싶단가. 아니 이것이 알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 프로에서 뱀하고 잠을 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뱀에게 뭘 먹여주겠다고 또 그러고 있고 그래서 얼른 돌려버렸어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이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한 거의 2년이 돼가는데 예배드린 지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주변에 여기 산삼 나온 건 아시죠? 네, 산삼 나온 산입니다. 이 산이. 네, 관심 있게 등산하시면 잘 보세요. 네, 혹시 기도하다 새벽에 또 지나가다 볼지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일하러 오신 분이 와서 잠깐 올라가서 쉬어야지 그리고 올라갔다가 캐 갖고 왔는데 600만 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걸을만 하죠. 이 산은. 잘하면 산삼 찾을 수 있는 산입니다. 내일서부터 광고 돼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또 이집듯이 잡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공사하는 중에 뱀 5마리 살려줬어요. 그 잡으면 안 되잖아요. 네, 5마리 살려줬습니다. 근데 뱀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 있냐 하면 자기보다 약한 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잡아먹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라도 교묘하게, 그죠? 혼미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힘을 뺏어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뱀처럼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약할 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2번이나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뻔했습니다. 만일 그 장면이 사울에게 주어졌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고마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죠? 다만 그때만 약간 미안한 척 했어요. 미안한 척.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본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어때요? 정직합니다.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뭐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사울은 어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아가왕도 살려주는 사람이고,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 달라져요.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중성. 그래서 독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멋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간혹 필이 불면 뱀이 이렇게, 코브라가 뱀이 이렇게 다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거 보니까, TV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뱀이 만일 그렇게 있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이탈해서 만일 나한테 온다. 아마 혼비백산할 겁니다. 그죠? 그 코브라가 지금 나를 쫓아온다. 난리 날 겁니다. 한번 어렸을 때 밤 따겠다고 친구들하고 산으로 가자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서, 그때 자전거가 귀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서 친구들하고 이제 가는데 산길을 가다가 뱀을 만났지 뭐예요. 뱀을. 얼마나 무서운지 자전거 팽개치고 자전거가 뭐예요. 자전거가. 자전거 페달 돌릴 저기도 없더라.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자전거 집어 던져놓고 일단 뛰고 봤어요. 친구들하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뱀이 나오나 가서 보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가 가봐라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했어요. 아니면 겁나니까 그 불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뱀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무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원래 원죄로부터 출발했던 그 죄된 모습이, 그죠? 본래의 모습이 뭐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딱 잡고 나니까 온도와 습도가 딱 맞으니까 그때서부터 본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되고,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철저히 죽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도 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그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그런 모습에,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다음으로 누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그의 측근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의 악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고 독버섯처럼 계속 번져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6절에서 8절까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의 측근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급히 흐르는 물은 쉽게 말하면 간헐천, 와디를 말합니다. 갑자기 물이 쏟아져가지고 보통 건기, 우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대부분의 시기는 뭡니까? 건기가 되어서 골짜기예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면 골짜기가 물로 확 채워집니다. 와디라는 거예요. 와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다는 거예요. 잠깐 비가 와서 물이
쫙 번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물이 그만 사라지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 화살이 꺾인 것 같게 하시고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 달팽이를 이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달팽이 이름 농사를 접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민달팽이라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나타났는지 기가 막히게 나타납니다. 키운 적도 없고 기른 적도 없는데 나타나요. 농사를 지면 그게 딱 나타나서 웬만한 데는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게 아주 끈적끈적합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마른 땅에서 달팽이가 가면서 끈적끈적한 것이 점점 어떻게 사라지면서 죽는 거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그 끈적끈적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소멸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죽는 그것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래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죽은 거예요. 사산된 거. 또 하나는 뭡니까? 너무 조기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장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인큐베이터에 넣게 되죠. 그런데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잘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 참 좋은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눈입니다. 눈. 이게 눈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한 가운데 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출산 일찍 이렇게 낳았을 때 문제 가운데, 그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눈의 실명 위기.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뭘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섬겨야 될 위치, 힘을 가지고 백성을 섬겨야 되고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될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죄악 속에 살고 죄를 관용화시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든데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6절은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누굴 말합니까? 측근들, 그들의 참모라든가 지혜를 모사라든가 그들의 장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를 꺾어달라는 게,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여호와는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이 다윗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나를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놔두면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핍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시고 언약을 주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셔. 젊은 사자의 어금니는 뭡니까? 강한 거예요. 가장 강한 힘을 말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꺾어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인 것 같게 하시고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혹시 세우신다면 내가 공의로 이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출발서부터 어때요?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다윗은 그러면 왕이 됐어요. 공의로 행했습니까? 네, 부분적으로 거의 공의로 행했는데 한 번 실수합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 교사합니다. 다 죽었어요. 은폐된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한 겁니까? 백성을 섬기고 공의를 세워야 될 위치에 있는 왕이 그걸 저버린 거예요. 누가 와서 지적합니까? 사무엘이 지적했어요. 똑같이 지적을 받습니다. 사울왕도 지적을 받았었고 다윗도 지적을 받아요.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핑계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양가축이 좋은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골라낸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었어요. 핑계를.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핑계대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옷을 찢었습니까? 마음을 찢었습니까? 옷도 찢고 마음도 찢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몇 년간 했습니까? 5년간 합니다. 5년간. 회개를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성경으로 쓴 세계사를 쓴 김정일 씨 같은 사람은 5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5년. 자식이 죽을 때까지 밧세바와 관계된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죽은 그때까지 아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게 왕인데 자신의 지은 죄를 가지고 철저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공의를 실현해야 될 이스라엘 10계명을 통해서 신정국가인 그날의 왕인 자기가 섬겨야 될 위치, 그 위치에 있는 자기가 뭐를 했어요? 공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이나 51편 같은데 우리가 묵상해봤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32편은 아주 리얼하잖아요. 하나님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름 가뭄에 가뭄같이 자기가 말라가고 뼈에서 어떻게 해요? 뼈가 쑥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이 있고 고름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함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51편은 더 리얼하잖아요.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는 모친의 죄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뭘 너무 기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 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구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결국 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다윗은 지금 사울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 교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결심이 그대로 됐습니까? 한 번 실수해요. 근데 그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심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보면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후궁이 욕을 당하게 되는 모욕을 당하게 됐고 그가 뭐와 타협했기 때문에 공의를 버리고 죄와 타협한 회개했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집을 받았던 거예요. 그때도 도망가면서 뭘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붓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가 상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어떤 윤택감도 평안함도 견고함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잠시 잘 돼가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무너져버리는 모래성과 같고 끝없는 파멸과 절망으로 이끌어내고 맙니다. 죄의 이중성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기억한 것이 바로 죄의 이중성이에요. 사울이 갖고 있던 그 모습을 그가 그죠?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죄를 한번 졌잖아요. 그러나 그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다시는.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아주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난 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 삶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더 어떻게 해요? 가마를 뜨겁게 한다는 게 뭡니까? 목적을 이루는 걸 말해요. 가시나무가 그 역할을 합니까? 못해요. 가시나무는 광야에서 잠깐 어떻게 뭘 끓여 먹는다든가 하는데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뭐가 불어요?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이 죄악이, 공의를 버린 저들의 삶이, 죄 가운데 관영한 저들의 삶이 회리바람에 물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보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기 전에,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들의 악을 소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10절 11절은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이 사건 속에서 사울 이 잘못된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길보아산 전투에 나갔다가 한꺼번에 싹 죽어요. 사울도 죽고 그의 측근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다 죽어요.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뭐로 삼았습니까? 오직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반면교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좋은 본을 본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아직까지 살아있죠? 곤란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죠? 그런 기도의 대상이 만일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올바르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8편은 저주시예요. 다윗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아, 저것은 죄의 이중성이구나. 저것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언제요?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알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까? 자리에 섰을 때예요. 밑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을 보면 노회장이 돼서 딱 서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줘요. 그때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때 지적을 받을 때 그때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섰을 때, 섰다고 한 그때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그 모습 속에 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정직하게 행하는 신실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다윗의 고민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 받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통해 주셨던, 십계명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좋은 일의 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일의 교사가 돼야 돼요. 내가 저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 주인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왕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모습 속에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좋은 습관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